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발걸음 주의 존으로 옮겨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계절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주님 호주가 되어 주셔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장해 주셔서 참으로 끔찍한 일들 안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고히 죽어가는 사람들 미국 땅에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쟁터도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의 총으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총 가진 사람들이 자제할 줄도 알게 하시고 정신적인 질환자들은 총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명 위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역 통해서 또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
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25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시니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편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서 약 한 40-5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글로의 집안 사람들 그리고 스데바나라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장로, 고린도 교회를 지키는 교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매우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당장 갈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그 고린도 교회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데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분파입니다. 분파. 파가 갈렸습니다. 4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갈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고 또 서로 합치고 그래갖고 분파가 4개인데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울파가 압도적으로 좀 우세한 것 같았고 바울파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 그러면서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라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쳤지만 이 아굴라라는 이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게바는 베드로파고, 그리고 그리스도파는 이제 나는 아무 파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파가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네 파가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또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 네 파가 서로 분쟁을 심각하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뭐 한 입, 그런 내용들이 제발 하나로 교회가 하나 되라,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어떤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왜 분파가 이렇게 쉽게 일어났느냐 하면 세례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여겨집니다.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바울은 가이오하고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를 준 게 마치 세례를 바울이 준 사람 같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를 준 사람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기억이 없다. 나는 결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보고 세례 주려고 보낸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보낸 사람이지 내가 언제 세례 준 사람이냐. 그러면서 그 분파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마도 바울에게 우리는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야 돼, 또는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그 사람 따로 모여야 돼, 이런 내용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책망할 때 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 팔을 갈러 갖고서 무슨 여기가 국회인 줄 아느냐, 뭐 서로 나누어서 싸움하는 데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 뭘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갖다 책망하냐면 18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나머지 25절 그 밑에까지가 이 분파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 분파하지 말아라, 분파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다른 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없애리라 하셨으니, 왜 지혜 있는 사람 폐하고 총명한 사람을 폐하느냐? 이 세상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라는 말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말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전에 변사라는 말을 우리는 무성영화 시대에 말을 갖다가 대사를 집어넣는 사람을 변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사가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변사들은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예전에 한국에는 무성영화 시대에 유명한 변사가 있었답니다. 그래갖고 그 사람은 그냥 몇 마디만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변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가 무성영화였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 그 사람은 영화 속에 목소리가 들어가면은 영화의 어떤 예술성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끝까지 무성영화를 심지어 그 오디오 시스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찰리 채플린은 마지막까지 무성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유성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 변사들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영화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변사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혜를 미련케 함이 아니뇨. 이 분파를 나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분파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만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파야 그러면은 바울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잘 알아서 바울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다른 파하고 다른 사람들이야.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고 청명스럽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열심이고 믿음이 충만하고 다 이 사람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만약에 정파가 나뉘어져서 싸움한다면은 그 파가 나눠지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많이 알고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도 고린도 교회의 이 파벌들의 이유가 뭐냐? 자기들만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파벌보다 우리는 더 똑똑해. 게바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무식해 보여. 우리 바울은 세련되고 아주 똑똑한데 우리 아볼로는 헬라 사람인데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잘 가리키는 요즘 말로 하면 일타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 사람들은 또 아볼로 아니면은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돼. 아볼로는 그냥 엄청 잘 가리키고 똑똑하고 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속한 그룹이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여겨서 그룹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항상 미련하고 무식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세대를 뛰어넘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지혜로운 게 어디 있고 청명한 게 어디 있고 말 잘하는 게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거를 다 없애버렸어. 그럼 하나님이 없애고 나서 그냥 없애버렸느냐? 그건 아니야. 뭔가를 하나님이 없애고 나서 주셨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야, 복음. 하나님 지혜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도 전도에 미련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미련스럽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자. 미련해 보여도 전도가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가 엄청 미련해 보입니다. 굳이 안 믿겠다는 사람을
맨날 같이 뭐 죄진 사람도 아닌데 가서 뭐 잘못한 사람처럼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교회 나가주세요. 그런 게 얼마나 그게 생각할 때 미련해 보입니까? 그건 뭐 안 믿겠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혼자 알아서 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제가 봐도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그냥 무슨 안 믿는 사람은 벼슬아치라도 된 것처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쩔쩔매면서 그냥 가서 그냥 아부를 하고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려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그 무슨 교회 전도하는 사람 상 주고 그런 날에는 그 한 사람 데리고 오려고요. 온갖 정말 내가 봐도 미련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집 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김치도 담가주고 그랬대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미련스러워 보여요. 그 사람 자기 손해지 뭐 그 사람 교회 안 난다고 이 사람 손해 볼 거 뭐 있어요. 자기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고 구원받지 못하면 자기 손해. 근데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만 한다면 그 사명,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침도 많이 그런 조롱도 받았고, 침 뱉어가면서 조롱도 받았고, 또 돌멩이도 던졌어요. 그리고 잡혀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난파가 돼갖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껄핏하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 루스드라 성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때려갖고 그냥 꼼짝도 않고 드러누워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어. 이런 일을 당할 때 이게 얼마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이 표현은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무슨 소리부터 하냐면 한번 기적을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뭐 죽은 자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든지 뭐 물고기가 입에다가 금화를 물고 뭐 바닷가에서 튀어나온다든지 한번 보여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게. 이 유대인들은 기적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어떤 호가 있어요. 그 좋아하는 그런 경향에서. 근데 헬라 사람들은 기적 대신에 지식적인 걸 요하는 거예요. 헬라 사상은 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세계의 어떤 그 사상의 기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헤브라이즘이고 헬레니즘. 이 두 개가 이 세상, 오늘날의 세상도 이렇게 지배하는 사조예요. 근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철학사조고, 헤브라이즘은 실제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 현실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조예요. 근데 이 헤브라이즘의 주인공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눈앞에서 뭐가 보여 일어나야 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는데 그래도 안 믿었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야 믿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고 이방 사람들은 이 헬레니즘을 선봉하는 사람들은 지식을 구하는 거야. 그래갖고서 매일같이 이 사람들은 모여서 아데네에서 밥도 안 먹고 하는 일도 없이 모여서 하루 종일 토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덴 가갖고서 아주 학을 띱니다. 그냥 내가 고린도 교회로 아데네에서 이제 넘어옵니다. 거기선 도저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원체 이 사람들이 헬레니즘에 거기다 뭐 수많은 철학파, 스토이그파 무슨 파 그래갖고 그 아덴에서는 사람들이 밥만 먹고 매일 토론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해고할 때 그 사람들 거기서 내가 아주 그냥 무서워서 혼났다고. 하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아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각자 구하는 지식과 기적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보여준다고 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지식적으로 대하려다가 아덴에서도 전도가 안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덴에서 너희가 신의식이 강하다. 신을 많이 섬기는 거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보니 신에게 이름도 없는 신도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신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려는 신이다. 이래가면서 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설명하다가 그 신에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렇게 아주 철학적으로 헬레니즘 같이 설교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별 큰 수확을 못 얻고 아덴에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기적도 못 해주고 지식도 우리는 없어. 우리에게 있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 왜 꺼리끼는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죽음이 제일 저주스러운 죽음이야. 그래서 그 성경에 나무 아래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안식일이 되기 전에, 그 프라이데이가 되기 전에. 왜냐하면은 그 죽은 다음에 그 혼이 땅으로 스월로 들어가야 되는데 혼이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들어가지 못하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무지 꺼리는 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엄청 꺼리는 일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미련스러운 미련 곰탱이 같은 거죠.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엄청나게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무식하게 죽어야 돼? 그런 데가 꼭 달려 죽어야 돼? 뭐 다르게 죽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방 사람들한테는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당파 싸움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당파 싸움 이제 안 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오직 부름을 입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에게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유대인도 상관없고 헬라인도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은 우리에게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하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의 지혜보다 있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 중에 제일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왜 이렇게 이 말로 마무리를 졌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센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또 엄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분파들 중에는 우리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분파들 중에는 우리는 힘이 권세가 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만큼 힘이 있어? 사람이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만큼 지혜가 있겠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아무리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에게 있어 강한 것보다 훨씬 나으니라. 그래서 원래 목적은 분파를 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책망의 방법이 대놓고 분파하지 마. 분파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는 일이야. 이렇게 분파를 책망한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그 분파하는 그런 게 아니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성도라면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 너희 중에 강한 자가 누가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 아볼로가 무슨 지혜로?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사람의 지혜로운 것은 훨씬 못하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시한 이유로 인해서 그냥 마치 정치꾼들처럼 교회가 많은 교회들은 막 분파가 있어갖고서 막 이파 저파 막 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유별나게 또 이런 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서는 그냥 교회 안에서도 줄을 잘 서야 또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교회에서도 뭐 이런다. 그런 참 이상한 그런 참 잘못된 그런 얘기들도 교회에서 하고 그럽니다. 아무쪼록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참으로 쪼개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참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도와주셔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지혜가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